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름을 가졌던 오늘 아비멜렉의 소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엘리를 지목하여 그의 죄를 꾸짖지, 두 아들들이 사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패역한 행위도 기드온의 잘못이에요. 기드온 처음엔 잘했죠.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나는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교만으로 결과 맺고 마는 이런 잘못된 어떤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던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보면 기드온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죠. 사울이 그랬어요. 시작은 겸손하게 했지만 끝에 가서는 교만하여졌던 사울. 그 왕권은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졌던 것인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왕노릇하는 것에 심취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떤 잘못이었는가? 교만했어요. 나중에 우리 어제 말씀 보았지만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고 말죠. 뭐 한 거 있습니까? 다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였는데, 내 몫을 뭔가를 챙기는 건 내가 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한 거 없어요. 자식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미디안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 몫을 챙긴다는 거, 이거 결코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후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거, 이거 기드온의 죄입니다. 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왕의 행세를 기드온이 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시다. 아버지가 왕이시면 아들이 왕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게 잘못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이 지금 아비멜렉을 만들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중요한 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의 전통을 세우고 그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말씀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높아져요. 스스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죠.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금으로 세워져요. 사울이 결국엔 스스로 높아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일그르치고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고 이게 질서가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래요. 우리 형제들과 세겜 땅에 가서
어머니와 모든 외가 쪽 친척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70명의 자식들인데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 누가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영적으로 얼마나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 70명을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후원받아 가지고, 이 후원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종교 아닙니까? 여기서 은 70개를 후원받아서 70명을 한 반석에서 모두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맞게 돼요. 우리 내일 말씀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스스로 높아진 자의 결말이에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겸손한 나무들로 표현이 돼요. 우쭐대리요, 우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뭐라 그래요? 이르되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요.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가시나무의 결국은 불사름 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가시나무가 될 수 있어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하면 일 그르칩니다. 내가 하면 그건 무질서가 돼요. 하나님이 하면 질서요. 하나님이 하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신 측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일화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부교육자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부교육자들 내보낸 적이 없대요. 왜 속썩이는 부교육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스스로 어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한 번도 본인 손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필요합니다.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왕 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사장도 주실 것이에요. 합당한 질서와 체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인내하면서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온전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왕 되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